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의 많은 아름다운 시들 가운데 시편 23편,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좋아하실 그런 성경이죠. 23편은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또 암송도 하는 정말 좋은 시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년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시편 23편은 정말 잘 암송하시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날 때 제가 몇째 딸이에요 물어보면 둘째인가 셋째인가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시면서도 시편 23편 외우자 하면 정말 잘 외우셨던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을 풍부한 감정을 넣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암송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시편, 그 시편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편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풍요와 보호와 안전과 평안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목자시라고 하셨는데 그 목자가 현실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치하에서 신음하며 수백 년간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새로운 소망을 열어준 소망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참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네 번째가 나타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앞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으면 이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양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있는 목자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자격입니다. 여기서 버리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법은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형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분명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주님이 스스로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그 과정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와 대조적으로 삭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요, 삭구는 목자 자격이 없다,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삭구는 이리와 같은 맹수가 양을 위협할 때에 목숨을 거는 위협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양이 이리에게, 맹수에게 물려가든 말든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리, 자기 목숨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삭군의 모습입니다.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앞선장 요한복음 9장에서 본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목자의 역할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들을 잘 돌보라고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9장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주님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이 소경을 굉장히 몰아붙이고 박해하고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질렀던, 참으로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런 삭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삭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경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박해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나는 양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선한 목자 되셨던 주님처럼 내가 그러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삭군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때 내팽개치고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지 않고, 선한 목자처럼 국민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지도자, 그런 대통령,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늘 양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 시몬 베드로와 맞닥뜨려서 그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양에 대한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은 돌보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선한 목자셨습니다. 자신보다 양을 사랑한, 헌신하는 목자,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 없는 다른 양들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 없는 다른 양들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시지 않으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들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주님의 관심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혹시 선한 목자 그림이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고 주변에 양들이 푸른 풀밭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색이 짙은 좀 거무스름한 그런 양이 보입니다. 저는 그 양을 보면서 이 양은 왜 까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린 그런 사람의 의도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좀 다른 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 이방인들, 원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러한 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1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버릴 때 얻고 죽을 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17절에서 부활을 암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펼쳐지는 11장을 보시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부활에 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주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만이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 없는 다른 양들, 이방인들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선한 목자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희생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